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산,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주일이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까지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였는지, 그렇게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다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께만 우리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일생에 한 번뿐인 예배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며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밝은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잠잠하게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루하루를 주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서울 통일선교위원회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구 그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가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0편 시편 3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주보 여러분 밑에 있으니까요. 주보 밑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다같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금철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말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제 욕심과 판단이 앞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듣는 저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동안 저희가 사도신경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요.
사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아쉽죠? 별로 나만 아쉬운 표정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은요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순서로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날 때부터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생을 박탈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박탈당한 영생에 대한 그리움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영생에 대한 욕구가 여러 가지로 표출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고대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에다가 그가 쓸 생필품을 부장품으로 같이 넣어줍니다.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종들까지 산채로 생매장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영생에 대한 욕구를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낙원의 삶을 살면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생을 삶의 길이로만 설명하는 거죠. 물론 이 설명이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다시 살아나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다만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생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설명할 때 삶의 길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해도 그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런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슬픔만 계속되는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러한 영생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렇게 쓰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래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혹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되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우리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시작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재든지 미래든지 성삼위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재적 의미의 영생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영생을 지금 받았다는데 우리들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데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IQ 150도 넘지 않은 우리의 그 어둡지 않은 머리로 정각지도 않은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현재적인 의미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영생의 축복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통 터뜨리면서 늘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와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도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이 와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구나, 도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와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종종 우리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도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이런 영성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되어야 합니다.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날은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져요.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과 힘으로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요, 몸 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기도를 소홀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염려가 찾아와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걱정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는 사랑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 같고요, 불평만 생겨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의도치 않게 방해하는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12명이 갔을 때 그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불신앙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가 뱉어낸 말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위기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세요. 대충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작정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되던 일들이, 오늘까지도 안 풀리던 일들이 기적같이 풀려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적 의미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죽음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두 번째 의미, 미래적 의미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그저 피해갈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대요. 이제 끝이 아니다. 나 곧 다시 온다. 다만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속은 있지만 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세상의 삶은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완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여러분,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 거울은요, 이제 동경이라고 그러죠. 그 구리로 된 거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지고 희미하게 비춰지는 거, 그게 그때 당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사실은 희미할 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영원한 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불완전함,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 인생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다 잘 되기만 하고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런 고통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종종 힘든 일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는 지체들을 보면 담임인 저희로서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을 그것도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저도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의문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 입에서도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 인생에도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정을 때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변화산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가 좋사옵니다. 천국 안 가고 싶대요. 우리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에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요, 우리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요, 모든 것이 한번 다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을 더 즐기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또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에서의 교제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저는 이 루이스의 말을 보고요, 아 진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요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 내용이 별건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봤을 때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뭔 할 얘기 많아가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또 집에 가서도 또 전화를 해요. 그게 여러분 연인끼리 나누는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런 황홀하고 시간 간 줄 모르는 그 감사한 교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은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절대로 이것만큼은 나한테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인 영생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축복된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된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살라 그래요.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다 영생 얻었으면서도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것조차 폼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마음껏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그런데 이 80억 명 중에 인구들 중에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져서 우리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져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찌든지 좋은 것, 어찌든지 폼나게 떵떵거리며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이 절대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는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족하든지 안 하든지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영생의 축복을 얻은 후의 삶은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으로 여러분 역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가서 이제 좀 잘 살 만큼 살아보고 살아보니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역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이 한국에서는요, 한 나이 한 50쯤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50평 정도 아파트에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인생 실패한 거래요, 그게. 또요, 어디를 가도요, 멋들어지고 좀 폼나게 하고 가야지. 이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안 그래요. 미국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를 가지건 직업이 뭐든 어떤 집에 살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각자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베이스가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생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조차 축복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요, 꼭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들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많든지 적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문지기가 될지언정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챙겨갖고 다 누리며 사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래서 늘 얼굴에는 만족과 감사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잔라적인 세상에서
사소한 쾌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의 쟁점에는 동성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징조 역시 성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유럽 국가들은요, 대부분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국민소득이 상위 10% 되는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섹스예요.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맞지도 않은 속궁합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안 돼, 이런 거. 미국만 해도요, 학교 앞에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 심지어는 기숙사에도 학생들의 성적인 타락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캠퍼스의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 딸의 룸메이트가 분명히 교회를 다닌대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그 권사님의 딸이 방만 비우면 수시로 남학생을 데려가서 그 빈 방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남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그 룸메이트가. 이성적 타락은요,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나타나죠.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현재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요. 이게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다네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들의 주민들 중에요, 한 10%, 한 1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의 성적인 타락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가장 먼저 이 샌프란시스코를 때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먼저 치실 거예요. 성 프랜시스,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부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자신은요, 거지처럼 살았던 거리의 성자 성 프랜시스, 이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자의 이름을 딴 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 한국이, 국회가 만들어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적 타락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물들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듯이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내보내십시오. 늦은 다음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속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은 타락에 갈지라도 영생을 거저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몸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영혼을 위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처럼 남들에게도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영생을 먼저 받은 이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봐요, 어떤 사람이 알래스카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곧바로 알래스카로 가지 않고 하루를 하와이를 들렸다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싸는데 하루 정도 잠깐 들렸다 갈 하와이에서 쓸 짐들만 챙겨서 가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알래스카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단 하루 즐기려고 하와이에서 쓰려고 온통 다 여름 옷 챙기고 선글라스 챙기고 샌들만 수십 개를 챙기고 그렇게 여름 바캉스 옷만 그 짐을 끌어가면 그 사람이요 나중에 알래스카 가면요 딱 얼어 죽기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여러분 잠깐이에요. 실제로 저만 해도요 한국 온 지 17년이 넘었습니다. 진짜 눈 깜빡하니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70 되고 80이 되면요 더 그럴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 사는 인생 정말로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정말 지나고 보면 잠깐인 이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전부를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보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들 인생 대단한 인생 같으세요? 천년만년 사는 인생 같으세요?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서 언제 그칠지는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의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요 한 푼도 재산을 안 물려주고 자기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참 재밌어요. 왜 그랬느냐? 자식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요 지들 놀러 갈 때는요 급하게 아이들을 맡기느라고 아파트 현관문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급하니까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줘요. 나 나갑니다 하고 그리고 놀고 와서는 비번호 싹 바꿔버려요. 못 오게.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죠? 그러면서도 온통 관심은 그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까 고민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져왔네 내가 적게 가져왔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식들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평생 번 재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안 준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요 자식들 미워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영생의 축복이 감사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마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신위의 그 운사병 고친 운사가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 병 고침의 운사라 해가지고 복음을 몇 명한테 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 10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10명이나 할까 말까 복음 전하는데 10만 명에게 이분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여러분 충현교회라고 아시죠? 그 충현교회 북한 선교비에 기부를 했습니다. 1970년 무렵인데 그때 그 기부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70년대에요 30억이에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아마 1,000억 원 정도 뭐 넘지 않을까. 그동안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로 받았던 그 기부금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이 없어서요? 아니면 자식들이 미워서요?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1,000억 원 하나도 안 아까운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죽기 전에 다 기부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투사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마시고 상대화하세요. 그 세상에 그것들 있으면 좋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 그거 없어졌다고, 그거 뺏길 것 같다고 분노하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 인생을 올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 1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정말 갖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일 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이제 이 세상도 나의 정욕스러운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힘을 하셔도 주여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계절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값진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로나 오로나 지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기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직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4,000명 많지도 않습니다 그 인원들이 와서 하나님 지금 복음통일 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기 나름의 이유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복음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복음통일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4,000명이라는 탈북민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각자 맡은 그곳에서 열심히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복음통일의 그날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에스더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혼탁스럽습니다 전쟁이 전쟁을 하고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초 같은 땅입니다 저 땅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북한에 없다면 북한은 금방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저 땅에 2천만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나님 복음통일의 길은 멀어질 것이고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통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안정이 되는 것이나
이 땅의 삶이 우리 안착된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부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씌어지는 곳곳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내게 도와주셨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죄성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귀한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이 우리에게 그저 약속된 것 이상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고 또 이후에 생의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준비되었음을 믿는 귀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루를 살아내며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